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을 찌르는 가시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숨은 의도와 불량한 뜻을 가지고 말을 지어내거나 또 옮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리를 쫓는다고, 진리를 안다고,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입 안에는 독을 머금은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를 대충 듣고 마음 공부 게을리 하는 사람은 교회는 다닐지라도 생각하는 것이 불량하고 내면에 뿌리 내린 악과 독이 끄는 대로 마음이 가고 손발이 갑니다. 예수님 시대에 진리를 안다고 자부하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리를 머리로만 이해했지 진리를 따라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없으니 마태복음 15장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속에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이 가득하다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내면에 자리 잡은 악한 생각, 거짓 증언,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 악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표현됩니다. 그들은 말의 올무, 말로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을 사로잡을 음모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헤롯 당원들과 함께 말을 맞추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논리로 예수님을 올가매고 말로 덫을 놓아 예수님을 사로잡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악하고 비뚤어진 교활한 마음을 숨긴 채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선생님은 참된 분이라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겉모습, 외모를 보고 판단하거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생각에는 우리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주민세를 바쳐도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반역자로 몰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세금을 내라고 하면 예수님을 기회주의자로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아, 당신들은 어째서 나를 떠보는 것입니까? 위선자를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라고 부르지요. 주님은 동전을 가져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동전에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초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돈에 새겨놓은 모습과 이름은 누구 것이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들의 대답을 듣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시오. 이 말을 듣고 불량하고 악한 뜻을 가졌던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돌아갔습니다. 선하지 않은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떠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런 의도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뒤가 개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누군가를 떠보기 위해서 질문하거나 의도를 가지고 만남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한 것이라면 유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 그 마음이 악한 의도에서 나왔거나 불의한 방향을 쫓는 것이라면 말에 올무를 놓는 그 사람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남의 인생에 걸림돌 놓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하는 것과 관련해서 성경은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경고합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본심을 숨긴 채 찾아오는 사람들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이고 또 좋은 말을 하고 웃는 얼굴로 찾아와도 그 속에 숨은 악한 뜻이 있을 수 있으니 바르게 대답하는 것도 명철입니다. 우리의 대답과 방향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담아낸다면 말의 올무를 피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과 이름이 새겨진 것을 언급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로마 제국의 통치권 아래에 있으므로 국가가 정한 법과 질서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과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중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시민권을 가졌으니 세상의 질서와 규칙을 존중하며 살아야 하고, 또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의 소유와 통치를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을 유지하고 우주를 운행하는 질서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자유의지, 선택할 자유를 가진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는 선택과 시도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섭리에 대한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치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처음 난 초태생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비둘기 새끼 한 마리라도 구별하여 드림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식하며 일상을 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 중에 가장 존귀하고 빛나는 존재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학자는 오늘 본문은 단순히 세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와 영혼, 인격과 재능,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하는 전적 위탁에 관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동전은 가이사에게 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은 불의의 병기, 악의 도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우리는 누구의 소유인가? 인간에게 비극은 가이사에게 동전을 바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실체가 하나님이 아닌 땅의 어떤 것, 가이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삶의 길이도, 기회와 물질도, 건강과 희로 애락도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았으니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불려지고 연결될 때 우리 삶은 의미 있고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신용이라도 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선택과 삶의 모양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께 속했음을 나타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여, 주님이 세우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온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자들을 위한 교회, 진리의 목이 마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배 고픈 사람들이 모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고 싶은 선한 열망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라게 하소서. 하나님이 일상에 채워 넣은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니 일상에서 주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찾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하고 찬양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는 주일에도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들을 불러주시고 한 시간의 예배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사랑의 줄로 견고히 붙들리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